많이 읽으신 잘 아는 말씀인 줄 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좀 이상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듣기 원치 않은 말씀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생각을 해봐요. 나는 혹시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또 이런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런 설교 들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이렇게 안전 그런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설교자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방송으로 듣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듣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선지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라. 근데 그게 꼭 선지자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면 그 말이 맞아요.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고 나를 위해서 좋고 발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주여 주여,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이에요. 나더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세상에 보이는 물건, 안 보이는 물건까지 뭐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잘못된 교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나오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빛이니까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가르친 데가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원래부터 계시는 창조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다 동격입니다. 성부, 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아버지로 아들로 표현을 했지, 우리 사람들처럼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시고 세 분이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또 뭐 트리니티, 트리온, 이런 말을 영어로 이제 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심판주, 그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노릇이 뭐냐 이러는데, 요새 와서 우리가 이 노릇 저 노릇 하면 좀 부정적으로 의미를 쓰지만 원래 노릇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다, 역할을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라버, 그러니까 그리크로 번역을 해서 신약에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영어, 뭐 중국어, 한국말로 쓰면서 노릇이란 말 썼는데, 거기에서 뭐 노릇 자체는 저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일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 장로, 또 기도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기회도 그런 기억도 없어요. 아마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 나서 가까이 안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무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다음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우리같이 평범한 나는 그런가 말이야. 그냥 돌이켜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딴 말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신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목을 제가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로 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건 누구든지 알아요. 교회 나오면 믿으러 나왔는데 그거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여기서 사실은 그냥 둘러립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아마 누가 택을 갔으면 어련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 생각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간단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괜찮아요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때 뭐 괜찮을 때 나 뭐든 잘못 나 그냥 저 직장에서 잘렸어요. 나 비즈니스 하다가 파산했어요. 뱅크러시 났어요. 나 이게 저 그냥 집 다 쫓겨났어요. 길거리에 앉게 생겼어요. 나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게 굶게 생겼어요. 우리 자식들 이게 다 망나니가 됐어요. 망쳤어요. 뭐 애들 학교 다 떨어졌네요. 나 직장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나 지금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을 때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때 아니 뭐가 괜찮아?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 예, 왜 괜찮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데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뭔데? 왜 살아있는 게 중요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돈 버는 기회? 직장 잡는 기회? 더 중요한 게 있죠.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기회.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칼이냐 성경이냐 그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셔서 신사적으로 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거기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믿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 아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뒀어요. 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거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 한 명도 조금 있었죠. 보통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나오면 다 죽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서 죽지 않았던 사람 딱 둘이 있습니다.
옛날에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두 사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기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기쁘다. 그게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그러면 우리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서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가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 지옥 가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고통은 너무 심해서 거기 가서는 우리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자꾸 찾을 정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돌아가시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값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죄값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없어진 거예요. 원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십자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10이 5개. 오순절.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오실 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실 때 교회가 올라가면서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밖에 안 남았어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배반을 하고 지옥을 가든지 그런 것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값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그때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라고 그러고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구속사 예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낸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거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오르더 살로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한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믿으면 죄가 없어져. 그 믿는다. 그 이제 지식, 난리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에서는 귀신도 그거 알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그러고 떠느니라. 난리지 우리가 난리지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가지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동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기 물이 있는데 저기 뜨거운 물을 끓였어. 물이 뜨거워. 그것만 가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마실 때 그게 나한테 갈증을 풀어주지. 저기 물이 있어. 나 물 마시면 갈증 없어지는 거 다 알아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의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감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대신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정, 이모션 이것까지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냐?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60년대 그때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기찻길에 철책 같은 거 안 만들어 놨어요. 신길동, 대방동 그때 가면은 경부선이 지나가요. 뭐 다른 작은 것도 경부선.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찻길이 되죠. 거기 지나갔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기찻길에 건너다니고 기찻길에 앉아서 놀고 뭐 귀도 대서 야 기차 온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중학생이 죽어서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그 가만히 밖으로 이 발이 나와 있어요. 양말 신발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거 참 너무 보기 흉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는 덮어놨는데 그때 보면 뭐 전차랑 트럭이랑 쾅 충돌해가지고 그때 차도 적었어요. 차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길동 그 길에 편도 2차선 이쪽 2차 오는 거 2차 그리고 중간에 전차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4차보다 전차길이 있는 정도 더 넓어가지고 국군의 날 뭐 행진하고 하는 거 시청 앞에서 이제 여의도 만들기 전에 시청 앞에서 했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그 탱크들이 쫙 서 있었어요. 이제 그 시가 행진하기 전에 기다리느라고 그런 자리인데 그 운전을 얼만큼 못했는지 그 군인들이 군인 트럭으로 막 운전하다가 그냥 버스랑 꽝 받고 전차를 받고 해가지고 사람들 피 흘리고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그때 애들이 기찻길에서 놀 때 이제 예를 들면 한 아이가 기찻길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멀리서 진동 때문에 기차 온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이던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소리가 저기서 꽥 하는 소리가 들렸던지 그래서 앉아 있는 애한테 야 저기 기차 온다.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내 말 믿어? 믿어. 그때 가만히 있어요. 야 이제 기차 좀 더 가까이 오네. 너 내가 하는 말 정말 믿어? 믿어. 그냥 더 가까이 와야지 큰일 나서 니네 안 비키면 죽어. 내 말 믿어? 믿어. 그 애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나 믿어. 앉아가지고 나 믿어. 우리 식으로 하면 믿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는 다 죽죠. 앉아가지고 나 믿어. 기차 옆에 지금 오고 있어요. 금방 오고 있는데 너 안 비키면 죽어. 너 기차 내 말 정말 믿냐? 믿어. 근데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기 싫으면 기차길에 앉아있다가 야 기차 온다 비켜 빨리 비켜 그러면 확 비켜야 되는 거예요. 확 비키면 그러면 안 죽어요.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감격해서 눈물도 흘려요. 그렇지만 내가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약해서 또 죄를 지었네.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봐주겠지만 애당초 나는 행동할 생각이 없어요. 난 내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마다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벽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백화점에 가서 슬쩍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일도 할 거예요. 모레도 할 거예요. 그냥 내가 훔치고 나서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니까 그건 이제 내 계산이에요. 그래서 맨날 가서 훔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그건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도벽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도적질을 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작심 3일이라고 3일 후에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착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용서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겠죠.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의지는 박약을 하지만. 근데 애당초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초신 중에도 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두고 해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귀신 쫓아내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당사자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항상 일 안 되고 거짓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목사, 설교자나 아니면 교인이나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 다 봤어요. 사람 죽은 게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 사람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예수님 따라면서 다 봤어요. 감격도 했겠죠. 저는 그 사람 절대적으로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말씀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는다고 많이 착각을 하냐면은 몇 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솔라 피데, 그게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 전에 중세에 타락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당 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 그때 이제 또 딴 쪽에서는 쯔빙길리, 칼빈 이런 사람이 보기에 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견디도 못해가지고 저거 잘못됐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제가 요새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이거 참 스크립투라.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양심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어느 정도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시편에 그것을 인용한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원래 의인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이 자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면은 좋은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 우리가 좋은 과실을 맺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똑같고 변화가 안 보인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함은 무시해도 돼. 이런 자기모르게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100%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이 자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듣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남한테 핑계 대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해서 나 잘못하고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잘못해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안 통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괴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아주 큰 돈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남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잖아요. 그놈의 훔쳐갈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고생해도 잠깐 걸로 끝나요. 영혼은 영원히 천국, 영원히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영혼을 목사님한테 맡깁니까? 장로님한테 맡깁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금 모든 사람한테 오픈이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나 몰라서 그래도 조금은 익숙했어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 이렇게 누구든지 전해요. 제가 벌써 오늘 말씀 전했어요. 이 말씀 듣고 나서도 딴 데 가서 딴 얘기 듣고 저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행하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요. 그런 핑계는 절대 안 통해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 유튜브로 보시는 말씀도 이 말씀 들었어요. 안 들어도 핑계 들 수 있는데 이 말씀 들었으면은 이 다음에 심판날에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었으면 성경 말씀이 다 증거를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뭔데? 뭘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많이 있어요. 그것을 써머리하면,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그 두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들, 작은 계명들, 이거는 이 두 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뭐가 괜찮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짧고 천국은 지옥은 영원한데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실패했어도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성공했어도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 그건 세상에서 모든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옥을 가면.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나는 세상에서 진짜 제일 부끄럽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 믿고 천당.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